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킬 계명은 사랑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지킬 계명은 사랑이다. 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의 성찬 예배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한 해 동안도 놀라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선수들과 팀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이나 크고 유명한 세계적인 경기를 보면 경기가 진행될수록 지는 쪽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기는 쪽이 점점 적어지다가 마지막까지 남는 선수나 팀은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훈련의 고난 또는 시합의 어려움이 있어도 끝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아들은 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인지 둘째인지 첫째든 둘째든 그 답은 끝이 좋은 바로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의 영광과 감격은 끝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연약함, 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때문에 점점 수준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끝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2번 사역지를 옮겼는데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또 브라질에서 지금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들 중 하나는 끝이 좋으니까 다 좋아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22년이나 되는 남미의 사역 기간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문제, 또 근심거리, 고통스러운 순간들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좋으니까 다 좋은 기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요, 시작은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천민들의 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며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끝이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승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킬 계명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이 좋으려면요, 세상에는 아직 죄가 있기에
계속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끝까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계속하여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있고 또 내 안에는 끊임없이 다스려야만 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성공과 성경적 성공의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어느 한순간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 쌓아놓고 쓰면 되고 승리했었던 어떤 트로피 진열해서 보여주면 되고 이미 습득한 학위나 명예 또는 직분을 이용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공은요, 주님 안에서 계속 끝까지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은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께 찾아 나와 예배드리고 계속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안에 거하는, 끝까지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떼들을 보십시오. 다 풀을 먹고 또 땅 바라보며 물을 마시고 아니면 다른 짐승 잡아먹고 심지어 하늘을 높이 나는 새들도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늘을 보고 앞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부귀영화, 명예, 공명, 권세 등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좋은 신앙이었는데 말년에는요, 우상 숭배로 바뀌어져서 위를 바라보는 예배에 실패하고 마니까 땅에서 좋다는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소망이 없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일수록 내가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교만을 이기고 먼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끝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있죠.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여서 나병으로부터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치료보다도
치료받은 후에 계속하여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온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책 한 권 읽고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 1, 20분 해보고 마치 자기가 기도 다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선교도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선교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몇 번 읽고는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끝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 될 때나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여 전진하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축사 가운데 하나를 했었죠. 그때 한 말이 뭐예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이게 정말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끝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아니 2주 전에 특세했는데, 아니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뭘 또 해야 돼? 아유 이번에는 그냥 포기해. 편하게 쉬어. 또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갖다 들이대면서 야 너 이제 살만하잖아. 너 알 거 다 알잖아. 너 해볼 거 해봤잖아. 뭘 힘들게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그래.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이 좋은 승리의 길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계속하여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끝이 좋으려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킬 계명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절망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된 그 적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요. 지금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제나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기가 막힌 통찰력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더니 이게 죄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눈이 밝아져서 이전까지는 똑같은 상태였는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서로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가운데 소매치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버스 안에 소매치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매치기 베테랑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매치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의 허물을 보고 약함을 보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 자꾸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아라, 죄만 바라볼지라, 약함을 바라볼지어다, 문제를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아니 난 참 이런 말도 참 이상해. 뭐 도둑놈 보고 큰 도둑놈이라고. 하여튼 대도 신창원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초등학생 어린 시절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로 아들을 끌고 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감방에 집어넣었대요. 감방에. 아버지는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아이가 감방에 들어가서는 죄만 묵상하는 거예요.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습득해서 비법을 전수받아 말 그대로 대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했기에 최초의 살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진 거예요.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비전, 하나님 자녀의 용기, 하나님 자녀의 지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다.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아니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강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용서가 내게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내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없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없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 흘러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똑똑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못 나가십니다.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 서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걸어가면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운전하면서 백밀러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여러분은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오른쪽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것이 쉽지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냥 앉으면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 남의 약점을 바라보고 말하면 그러면 자기도 피폐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만나면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고 문제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럼 영락없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냥 피폐해집니다. 분위기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교회 문제만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전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요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말하면서 그가 믿은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과거의 허물, 과거에 잘못한 거 아니면 뭐 연약한 거 실수한 것 불행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수제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러한 참 실패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베드로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보자. 너 그때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 왜 그랬니? 아니 그때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본 거야? 막 등등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허물과 약함과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세주이며 심판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진짜 어렵고 힘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육체의 가시조차도 예수님을 계산에 넣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축복과 능력이라는 거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승리가 나타나는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특징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특징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본문 9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한순간에 이왼수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나만 쳐다보고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좀 공감을 좀 하세요. 공감을.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애증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서 가장 확실한 특징이 이상하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운 끝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롬 8:28의 하나님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인 저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에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거의 전부를 다 교회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겠고 다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며 배운 길은 딱 하나. 예수님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내게 없었던, 내게 전혀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지금 체험되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문제와 허물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입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찬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이
끝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는 끝까지 계속하여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